현재 장고객길 포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차량 오부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장 공사로 인해 다음 주부터 주차장 사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오니 성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7월 28일부터 정문 앞 공영 주차장 사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미개통 구간인 장고객길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은 주일에만 운영되며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장공원 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반드시 유턴한 뒤 주차장에 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차하실 때는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장시간 주차하시는 봉사자분들은 반드시 임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기간 중에는 교회 정문 앞 도로가 한 차선 축소되어 3차선으로 운영됩니다. 정문 앞 도로에는 불법 주차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질서 있는 주차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삶이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8월)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가 8월 2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8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샘 8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사키 성지순례 참여자, 부평 소년이부 율동교사, 부평 청소년 산부 여름수련회 주방봉사자, 청소년 문화축제 주안제 스텝,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후반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염려 가운데서도 수요 오전 주의 전을 찾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자주 흔들리고 삶의 길은 종종 지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생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다면 빛으로 비추시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며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이들이 있다면 참된 안식과 소망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운행하사 기도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찬양마다 하늘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와 민족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로는 4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원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65교구 임경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임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를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전쟁과 재난과 기후위기와 경제적 교통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약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실제적인 회복과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그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문을 여시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진리와 선포되어 정권자들과 지도자들이 복음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북녘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분명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각계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절마다 닥치는 재난 속에서 생명과 태전을 보호받게 하시고 재난 대응에 힘쓰는 이들을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철에 진행된 모든 사역 가운데 온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 이후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한교회가 성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또 무엇이든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은 목사님과 사역과 그 오늘 말씀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아무런 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보고 계시며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새로운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사회가 되어 다음 세대들이 소망과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우에 이어 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립 아닌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주한교회를 인천에 세워주시고 부흥발전시켜 주신 주님,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국의 소년원 사역과 학위선교, 교육국의 여름 성경학교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심을 간구합니다. 지금은 구역장 예배가 방학입니다. 방학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이 평강에 함께하사
방학 동안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건강과 은혜로 지켜주시며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서로 중보하며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이 노년의 삶을 축복하셔서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욕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건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안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도 섬기는 양떼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가정 가운데서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원 목사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 깊이 새겨져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정해진 시간에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내가 끝나고 밥 살게.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끝나고 돈 있으신 분들이 밥을 사시는 걸로 그렇게.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찐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무 능력 없지만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좀 시작하면서 질문을 좀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종탑이나 십자가가 있는 건물,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자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고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전도 혹은 선교하는 곳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이미지로 떠올릴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 건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음이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어떤 분들은 좋은 일 많이 하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정적인 대답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그의 몸이다라고 말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요, 아주 음란한 장소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3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애정이 많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음란함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었고 탐욕이 가득했고 심지어는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당시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갈등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일들도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고 있던 바울,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권면의 마음으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철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안에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맞아.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곳인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런가?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의 모습을 보니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고민도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작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한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행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행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는데 그 뜻을 따라 행했던 많은 사역들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가르침, 두 번째가 전도, 세 번째가 고치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가르쳤느냐?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태어나면 다 외워야 돼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울 만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가르치셨어요. 때로는 비유로 가르치셨고 때로는 선포하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산에서도 가르치셨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고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리들에게도 가르치셨지만 때로는 제자를 따로 떼어서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모이면 사람들의 생각, 논리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 관습,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서로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뿐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이제 구역장들이 지금 방학하셨어요. 구역이 방학이 됐어요. 이제 다시 개강을 할 텐데 구역에 돌아가서도 무슨 얘기하느냐? 야, 어디 가니까 맛집이 있대. 어디 가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아파트 살 수 있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성경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에는 그 영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셨어요. 전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아주 열심히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애절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는 동안에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권면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해요. 기원전 그렇게 721년 586년에 망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참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하셨냐? 전도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두루 다니며 전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도하셨고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전도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도하셨고 병든 자들에게도 전도하셨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군잔치를 통해서, 예수사랑 군잔치를 통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함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9월달에 또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군잔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같이 협력해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게 고치신 사건이었어요. 몸이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걷지 못하는 자, 눈먼 자, 그리고 중환병자들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삭개오 아시죠? 배척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렇게 다녔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을 걸어오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회복시키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 충만한 교회는 이런 치유의 역사, 고치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중독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요.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다라면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세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갱년기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 한 분이 살고 계세요.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집에는 갱년기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집에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됐고 고3이 됐지만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집에는 사춘기 없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사춘기도 없고
갱년기도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이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선포하시면 그곳에서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는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듣자 하니 마음이 좀 불편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왜 옮기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부 사랑 맨날 사랑 외치는데 우리 청년부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이 청년부 안에 내가 속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 화가 났답니다, 속으로. 그리고 한마디 하셨대요. 좀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너는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인데 네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나쁜 교회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청년 상담하면서 이제 다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불평이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찮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또 하나의 생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인데 혹시 나 때문에 나쁜 교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교회는 건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들을 완전하게 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뭔가 한다라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 실수해요. 행함으로 실수해요. 게을러서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은사를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4장에 조금 전에 읽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도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통원하는 은사,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은사가 나와요. 7가지 은사로 나오는데 뭐냐면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이러면 막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막 귀신을 내어 찢는 고치는 은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은사가 있어요. 자, 7가지 은사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어떤 은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은사가 제일 필요할까요? 예언이요? 섬김이요? 다스림이요? 긍휼이요? 여러분, 나름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제가 아까 인사하실 때 돈 있으면 밥 사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앞에 가면 화평동 냉면집이 하나 있잖아요. 네, 이제 가서 이제 냉면을 우리가 먹으려고 해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다 사주면 좋겠지만 들어갈 자리도 없고, 냉면을 이렇게 먹으려고 우리가 앉았어요. 근데 10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냉면을 시켰단 말이에요. 종업원이 냉면을 갖고 들어오다가 이렇게 딱 그 테이블에 놓기 전에 앞에서 다 엎질러 버렸어요. 다 엎질렀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갖고 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빨리 일어나서 막 그거 막 주워 담고 같이 치우고 막 그럴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야, 냉면 쟁반은 그렇게 드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막 가르쳤을 거예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가가지고 아유, 야, 걱정하지 마, 이거 아무런 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고 위로했을 거예요.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내가 10그릇 중에 내가 5그릇 값은 내가 변제해 줄게,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을 집사님은 가서 닦고, 집사님은 가서 설거지하고, 집사님은 가서 이거 그릇 다 모으고, 막 이렇게 나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부분이라면 긍휼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보고 막 하고 막 웃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각 상황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방법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한 가지의 은사만 필요할까요? 아니요. 7개의 은사,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은사가 한꺼번에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해서 그 종업원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쏟아진 냉면들을 다 치우고 그러면서 다시금 정상적인 가게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 은사들이 어떤 것이 특출나고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르침의 은사만 있으면 교회는 난리 법석일 거예요. 그리고 늘 충돌할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긍휼의 은사만 있다면 맨날 웃기만 할 거예요. 봉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은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은사가 하나 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요. 각자의 은사들을 존중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들이 모여서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자랑.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제일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뭔가 가리킬 때 뭘로 해? 이걸로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을 하기가 좀 되게 애매한데, 요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제일 길잖아. 그러니 내가 제일 중요하지. 그랬더니 약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결혼 반지 어디에 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다 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니네 그거 아냐? 내가 없으면 니들 병신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불완전한 거예요. 얘 없으면 손가락이 4개가 있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5개가 다 있을 때 온전한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함께 연결되어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머리가 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가르치고 전도하고 나아가 고치시는 사역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바클레이가 에베소서 주석서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No other pla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인류를 위해 매우 큰 고난을 당하셨네요. 그러면 인류가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직은 몰라. 팔레스틴, 유대 땅에 있는 그 몇 사람들만 알고 있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브리엘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기 위해 주님 뭘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몇몇 사람들을 남겨놨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왔지.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땅끝까지 내가 했던 일을 전하라고 부탁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쳐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잘 흘러오다가 20세기에 21세기에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주님, 다른 계획을 세우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른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 대신 나는 그들을 믿고 있지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충만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과 조직이 있지만 교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물이나 전통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옵시고 서로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존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로는 24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지 않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